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2번째 시간, 로마를 향하여 5번째 시간, 로마행의 문이 열리다 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5장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본문을 살피겠는데, 첫 번째 소주제는 바울 사건의 예루살렘 이송을 거부한 베스도, 두 번째 소주제는 확정된 바울의 로마행, 세 번째 소주제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 바울 사건의 예루살렘 이송을 거부한 베스도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된 지 2년이 되어갈 때 바울 사건을 잘 알고 있던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베스도가 후임으로 부임합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유대인 통치 기구 가운데 하나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부임 인사차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1절. 베스도를 맞이한 공의회원들은 베스도가 아직 유대 문제에 대해서는 풋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바울 사건을 자기들의 수중에서 요리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공의회원들은 베스도에게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 바울을 다시 고소하면서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3절. 그러나 이미 2년이나 지난 사건이어서 내세울 증인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이미 2년 전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했다가 실패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공의 회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시도했던 진짜 속셈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는 도중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3절. 이들은 일단 바울을 암살해 버리고 나면 그 후에 베스도도 조사하다가 그냥 흐지부지한 채 사건을 덮어버리게 되리라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임 총독 베스도는 정치적으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스도는 이곳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확고하게 자기 관할 하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바울 사건을 다루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루게 되면 처음부터 공의회의 세력에 밀리게 되리라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베스도는 장소 문제에 있어서 공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베스도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래 체류하지 않고 곧 떠날 것을 핑계로 대면서 바울 사건은 가이사랴에서 다룰 것을 분명히 밝히고 만일 고소할 내용이 있으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말할 것을 제안합니다. 4절, 5절.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배후에서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공의회의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시도들과 이들에게 정치적으로 밀리지 않으려는 베스도의 대응은 전적으로
인간의 판단과 계산만이 작용하는 사건 같지만 배후에는 베스도의 판단을 통하여 바울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밀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확정된 바울의 로마행입니다. 베스도는 약 8일에서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체류한 후 가이사랴로 돌아간 다음 날 지체하지 않고 바울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재판 자리를 마련하고 바울을 끌어냅니다. 6절 바울이 재판정에 나오자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온 유대인 고소자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죄목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들의 고소는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저 일반적인 죄목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7절 이들은 베스도에게 설득력 있게 바울의 유죄를 증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고소에 대하여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유대인 고소인들은 바울의 유죄를 증명하는데 실패하고 바울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그렇다면 베스도가 내려야 할 판결은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고 바울을 석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스도는 또다시 정치적인 계산을 합니다. 베스도가 집무를 시작하던 주후 60년은 로마군과 유대군의 처절한 전투를 목전에 두고 있던 시점으로서 팔레스타인 전역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때였으며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안전 문제가 가장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베스도 총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베스도는 가능한 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무죄 석방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감정을 크게 상하게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들어보니 사건의 경과를 더 알 수 없게 되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사건 현장인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재개하면 사건의 현장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사건의 성격상 공의회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제스처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로마법 집행자로서의 대의 명분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한 베스도는 이전에 단호하게 거부했던 공의회원들의 제안 곧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마침내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결정을 자기 스스로가 하지는 않고 피고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9절 재판장 역할은 베스도가 계속 맡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자문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의미가 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성격상 공의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조치는 곧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베스도의 질문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서 있는 것임을 상기시킨 후 자기의 문제는 유대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로마법과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10절에서 11절. 바울이 고소당한 죄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을 획책한다는 정치적인 죄목, 곧 내란죄로서 이것은 로마 법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무죄임이 판명되었는데도 자기를 유대의 법정에 다시 넘기려는 시도가 불법적인 시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베스도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가이사의 법정에 직접 서고 싶다는 의사를 뚜렷이 표명합니다. 바울의 변론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 도저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보좌관들과 상의한 후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12절. 마침내 바울에게는 비로소 로마로 갈 수 있는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과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나 사도행전의 사건 전개 과정에서나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일은 첫째로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점, 둘째로 바울을 고발한 죄목이 로마 법정에서 취급되어야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째로 당시의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오늘날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시기의 로마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으며 로마 전역의 법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었고, 특별히 네로가 철학자 세네카의 지도를 받던 이 시기에는 좋은 황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은 타당한 호소인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석방되는 것보다는 로마군의 계속적인 보호하에 있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 더 안전한 일이었습니다. 무죄로 석방되고 나면 유대인 적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언제 습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는다는 핑계로 로마군에 체포된 상태로 남아있으면 유대인들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성령에 민감했던 바울은 자신을 로마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감지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한 바울은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지혜를 발휘했을 것입니다. 사역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것을 재빨리 감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바르게 반응하는 바울의 믿음은 우리에게 훌륭한 롤 모델이 됩니다. 바울에게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재빨리 간파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전인격을 순응시켜 성령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한 신실한 지도자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과 행동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이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 19절입니다. 곧 하나님은 홀로 로마 총독과 고소자들 앞에 선 외로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히 말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한 지 며칠 뒤에 유대의 분봉 왕인 아그리빠와 누이 베르니게가 총독 취임 인사차 베스도를 예방했습니다. 13절 베스도에게는 바울 사건과 관련하여 고민거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 법정에 보내야 하겠는데 바울 사건의 전말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증거도 없어서 죄목을 결정할 만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예방한 아그리빠 왕은 마침 유대교 문제에 정통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자기에게 인도된 과정, 얼마 전에 있었던 재판 자리에서 고소한 사람들이 유죄를 증명하기에 실패한 사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한 사실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14절에서 21절.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는 곧 베스도의 생각을 알아채고 자기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배석한 신문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22절. 다음날 아그리빠는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습니다.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는 말은 한껏 장엄한 옷차림을 하고 뽐내면서 라는 뜻입니다. 베스도는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23절. 이렇게 거창하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선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재판정임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우선 죄수의 몸으로 끌려 들어오는 바울의 기부터 죽여놓고 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한껏 뽐낸 아그리빠와 베스도의 재판서, 죄수의 몸으로 힘없이 끌려 들어오는 사도 바울, 이 대조는 강력한 군병들로 호위된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유대의 박사들과 명사들이 좀 집결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지치고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서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추적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까지도 본받아 그대로 따르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전부 들여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선언을 들은 질병을 몸에 지닌 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사명 곧 영혼 구원과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의 명령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는 사람마다 모양과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십자가가 주어지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해지는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힘들고 고달프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 바울이 만나야 했던 시간, 주님이 걸었던 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엄을 자랑하면서 등장한 아그리빠와 베스도 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끌려 들어온 사도 바울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바울이 끌려 들어오자 베스도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한 뒤 현재까지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했음을 말한 뒤에 이 신문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가 곧 가이사에게 보낼 보고서 작성에 있음을 밝히고 협조를 당부합니다. 23절에서 27절. 이렇게 해서 바울은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